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을 보냅시다. 행복한 성탄을 보냅시다. 우리가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탄절,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과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3년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크고 그 깊고 그 위대한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고 2024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버킷리스트를 정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혹시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내가 죽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해볼 거야 라고 그렇게 정하는 것들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대학을 다니면서 그것을 실제로 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우연히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19살의 영국의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의사를 통해서 시한부, 암 말기로 인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길게 살아야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더 이상 약물 치료를 받지 않겠다.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대신에 1년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반드시 하겠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세우고 그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한 것을 자신의 SNS에 올린 그 영상이,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19살의 젊은 청년입니다. 그러나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1년 안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청년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평생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요. 하늘에서 뉴욕 내려다보기, 로키 산맥 횡단하기, 친구들과 멕시코 가서 놀기. 이렇게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런 버킷리스트를 정해서 8가지의 총 버킷리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병이 악화되어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에서도 이제 SNS를 통해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갈 줄은 몰랐다. 나에게 조금 더 생명이 주어진다면 더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을 텐데 이제는 끝인 것 같다. 너무나도 아쉽다.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나에게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게 될까? 어떠십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그렇진 않겠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1년밖에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1년밖에 남겨지지 않았다면 죽기 전에 어떤 일들을 반드시 하고 싶으십니까?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그런 나의 평생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 평생의 소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그 한 가지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시편 27편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7편의 본문의 기자 다윗은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한 가지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가 하고 싶은 그 한 가지의 일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4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반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7편의 기자인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평생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평생에 내 남겨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귀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의 장막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복된 삶을 나는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은요 철저히 자신의 원수들, 자신의 대적자들과 다투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원수와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언제 죽임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함께 봉독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지금 자신의 주변에 원수들이 있어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적군들이, 대적자들이 침범하여서 나를 죽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이 그러하잖아요. 다윗 주변에 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죠. 군대 장관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책임을, 그 의무를 진 장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은 그것을 전제하고 있죠. 이 전쟁에서 내가 조금만 방심하고 내가 조금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적군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지에 내 자신을 모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속엔 그런 전쟁을 통한 적군,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같은 대적자가 있었죠.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 그리고 많은 이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결국엔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죠. 다윗의 평생에 가장 큰 대적자가 있었다면 사울 왕이었을 거예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여러 주변 국가와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후세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10지파의 힘을 모아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원수와 대적자들이 자신의 주변에 늘 가득했어요. 늘 언제 죽임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한 가지의 소원을 고백해요. 그 한 가지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주님, 나는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 염려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의해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주님, 내가 돈이 없어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병 좀 고쳐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취업이 되지 않아서, 승진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좀 취업도 되고 승진도 되고 그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마친 이후에 내 평생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가능합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바로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의 예배가 특별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남을 경험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리 내 주변에 원수가 많고 아무리 내 주위에 대적자가 많고 아무리 나의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도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에게 바로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별된 특별한 예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교회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이 추운 날씨에 교회 와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받고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주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자신의 예배를 통해 무엇을 목격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것이 다윗의 예배가 특별했던 이유예요. 다윗의 예배가 왜 특별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크고 깊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예배가 특별한 이유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특별해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마주했노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누리고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혜이고 놀라운 특권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했다는 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회막에 성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배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10절의 말씀이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모세는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예배 가운데 모세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을 내 친구처럼 서로 대화하며 이야기하며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실존하심을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예배가 있어서 기대가 되는 시간일까요? 기대가 전혀 되지 않는 시간이었을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예배가 소망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의 시간이었을까요? 모세에게 있어 예배는 어떠한 시간이었겠습니까? 모세에게 있어 예배는요, 소망의 시간이에요. 기대의 시간이에요. 희망의 시간이에요. 기쁨의 시간이에요. 감사의 시간이에요. 평안의 시간이에요. 행복의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시편 27편의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나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내 평생에, 나의 삶 속에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소홀히 여길까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척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여러 이유와 핑계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요즘처럼 추울 때는 추워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면요, 이제 우리 서미훈 전사님이 안 나오신 분들 막 전화 신방을 해요. 그리고 막 꼬치꼬치 물을 거예요. 왜 안 나왔냐? 그럼 아마 이런 이야기 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도 많이 와서 길도 미끄럽고 날씨도 너무너무 추워서 오늘 예배 못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꼭 나올게요. 겨울에는 그래요. 날도 춥고 길도 미끄럽고 그래서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봄이 됐습니다. 봄에는 어때요? 안 나왔던 분들이 예배 자리에 다 나오시나요? 꼭 그렇지만 또 안 돼요. 이제 봄 되면 마음이 싱쿵생쿵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놀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구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야기 들어보니 저기에 개나리꽃도 있고 진달래꽃도 있고 벚꽃도 이쁘다 그래요. 교회 오고 싶은데 너무나도 바빠서 약속들이 많아서 예배에 나오지 못해요. 그러다가 금방 시간이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이 옵니까? 비가 많이 와요. 이제 여름을 준비하며 장마가 옵니다. 그러면 또 교회 못 나와요. 왜요? 비가 많이 와서 못 나요. 또 무더운 그 장마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여름이 시작되죠. 그럼 날씨가 또 더워서 교회 못 나와요. 이제 가을이 됩니다. 가을이 되면 또 낙엽이 떨어지면 내 마음도 그냥 적적했어.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1년 내내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한 은혜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뿐이에요. 의무감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이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감격이 있고 어떤 감동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자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가득하고 대적자들이 가득하지만 내가 예배의 자리만 나오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아무리 원수가 많고 대적자가 많아도 근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만을 소원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나를 세워 주시니까. 저는 우리 영광교회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주하게 되면요, 주변에 있는 그 누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는 그 귀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에겐 어떠한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요. 시편 27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시편 27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십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누구를 마주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마주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바로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 만지심과 위로케 하심을 체험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를 섬기는 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 대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영광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귀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되어지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대원과 성가대,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이야기 들어요. 목사님, 요즘 예배가 참 냉랭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요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누리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아직 영광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제가 못 봤지만 목사님 설교가 별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감정,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성도의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속에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고 성령의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냉랭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 나의 다친 이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척박하고 황폐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사 우리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달콤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가대 대원들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찬양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 영광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시작합니다. 이 중요한 기로에서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의 태도이고 예배의 자세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의 영을 위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특별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간절히 소원하는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전에 가장 먼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예배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회복해 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